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어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물론 칼로 상처를 입으면 아프고 또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칼로 입는 상처도 그렇게 아프지만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로 당하는 상처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또 누가 툭 던진 그런 비판이나 악한 말에 정말 비수처럼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그것이 정말 영혼의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한데요. 반면에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만 또 말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떤 시인의 책 중에 이 탁월한 언어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그 책을 쓰신 시인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름 연구를 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이 생명과 같은 아주 귀한 말,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 다 이 어른이 돼서도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것이죠. 어렸을 때 상처 있고 또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듣고 자란 경우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어른이 돼서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는 야, 너는 참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너는 자라서 틀림없이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라는 격려 속에 자란 말을 듣고 자란 그런 격려 속에 자란 사람은 커서도 그 마음에 어떤 영혼의 풍성함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뭐 글도 그렇고 우리 언어를 다 가리키는 것이죠.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어떤 그 말을 우리 마음에 영혼에 담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불량스러운 말을 자꾸 우리가 듣거나 자꾸 마음에 쌓아두면요, 그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 몸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말을 듣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무슨 말이 제일 좋은 말이냐? 물론 사람들 간에 오가는 뭐 감사의 말이나 위로의 말 다 중요하죠.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면서 서로 그런 좋은 말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는데요. 근데 뭐 그것은 그렇고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말 중에, 세상의 언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영혼에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쌓아두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영양가가 있고 가장 귀한 그런 말들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두고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받아두고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말씀은 교회 나오면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말씀일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들어도 지나침이 없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벌써 7월인데요. 한 해 반이 훅 지났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특별히 새해 결심 중에 올해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자라야 되겠다 결심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상반기 동안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셨는지 오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하반기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결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좀 제가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좀 순서를 좀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3절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왜 사모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거듭나는 것이죠. 뭐 거듭난다는 것이 그냥 자고나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인데, 뭐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인데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아까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해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이 참 오묘하죠. 신비롭죠. 아름답죠. 그런 자연을 그냥 어느 순간 우연히 생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 보면서 오히려 이것이 설계자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연의 오묘한 이것들이 생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연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사인을 해두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떤 성경이 아니래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구원에 대해서 알려면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완악한 마음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안 믿는 지인이나 친척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실 때 정말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간증은 그 어떤 전도에 관한 그 내용을 소박하게 썼던 간증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요. 전도훈련을 받는 어떤 분이 이제 전도훈련을 마치고 썼던 그런 간증문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도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한국은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 아파트를 이제 전도하기로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래도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아파트마다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읽은 글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근데 어떤 아파트에 가서 이제 벨을 눌렀겠죠. 벨을 누르는데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요. 너무 그 사람들에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갔는데 이제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방해를 하거나 또 시비가 붙으면 안 되니까요. 더 이상 어떤 말로 전도를 잘 할 것 같은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전도지만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내용은 이제 좀 제가 생략하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자기가 전도지 줬던 분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왔던 분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 생을 좀 끝장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벨을 눌러서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벨을 누르니까 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지를 갖고 간 사람이 이제 전도지를 주고 간 거죠. 근데 인상이 이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전도지만 주고 간 거고요. 근데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걸 받고 이제 문을 닫고 하던 일을 마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뭔가 하고 쳐다봤는데 그게 이제 전도지였고, 거기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그때 마음에 꽉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탁 박히면서, 야, 내가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인데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생을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아주 짤막한 간증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어낸 얘기라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또 다른 분명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인데요.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이제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영혼을 다듬는 것,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그걸 순종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절도 보시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2장 2절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죠. 그러나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 안에서 자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에서 자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이 젖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젖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갓난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젖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있을래. 그럼 하나님 말씀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냥 난 교회 구원받은데 만족하고 살지. 그러면 말씀 등한시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큰 어른 중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어른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 좀 야박할 수도 있는데 꼴 보기 싫죠. 철이 없다고 그러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안 들면 막 땅바닥에 뒹굴고 그런 모습으로
어른이 살 수는 없지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른의 그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시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셔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딱 자고 났는데 아침에 딱 깼더니 어저께보다 한 10년쯤 영적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제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막 제 속에 있는 분노나 막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막 보면서 막 괴로워요. 그래서 딱 한숨 자고 났더니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왜 우리가 이 기억력도 별로 안 좋고요. 우리의 마음에 못 돼가지고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막 계속 우리를 좀 야단도 치고 계속 역사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 아이들도 여기 대학교 가기 위해서 SAT 봤는데요. 공부 안 하고 SAT 만점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가졌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세상에도 안 일어나는 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요. 조금 깁니다만 제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함이라.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증거한, 우리 성도님한테 증거한 말씀을 성경이 이미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 사모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는데요. 좀 더 한번 이 사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겠습니다. 2절 말씀 아까 봤는데요. 거기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사모하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모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명령입니다. 사모해도 될 듯하다가 아니고 사모하라. 마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젖을 사모하는 아기 이야기를 했을까? 갓난 아기를 이야기를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애를 키워보니까 애가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끼죠. 젖 달라고. 막 괴롭힙니다, 정말. 줄 때까지 울어 제낍니다. 그런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심정으로, 그런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예를 좀 들었어요.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신문을 거의 안 보시니까. 근데 옛날에 종이 신문 나올 때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신문 딱 들고 화장실부터 갑니다. 그래서 앞에부터 뒤까지 다 보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하루의 일과죠. 신문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 신문은 안 보시는데 주식 동향은 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딱 일어나서 스마트폰 딱 해서 주식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그 정도 눈 뜨자마자 그 정도 하는
열심을 좀 성경에 발휘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또 저희 집 애들 보니까 SNS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지도 않고 스마트폰부터 딱 해가지고 딱 그거부터 먼저 보더라고요. 참 열심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사모하라는 말씀 앞에 사실 중요한 몇 가지 그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 보면요, 젖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에 이 설명하는 것들을 두 가지 지금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말씀을 다른 데서 들으실 때요,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또 보시면 이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듣는다 라면서 탄식하면서 그건 가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이런 순전한 젖이 아니고요, 순전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삐뚤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유튜브 틀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끼웃끼웃하면서 이게 좋다더라 그리고 아무 말씀이나 듣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워낙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면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이 너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만을 우리 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사실 그런 예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식이라고 보통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아까 음식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독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몸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먹는 이만 못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의 양식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잘못된 거짓된 철학이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주장을 실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조금 방황하고 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하거나 실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그냥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모르는 막가는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순전하지 못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마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귀를 간지럽게 하고 재미 주는 말씀이라고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호기심을 끈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밤낮 말씀 보고 기도하자고 그것만 해. 그러니까 좀 아주 신박한 그런 주제의 말씀 듣고 싶다. 너무 그런 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예. 신박한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말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늘 분별하면서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본다. 물론 우리 호기심을 채울 수도 있죠. 말씀을 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영혼을 위로하고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물론 영적인 말씀을 보라는 뜻도 되지만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좀 태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인 태도로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좀 제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를 하나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는 이런 때 하는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다 필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다 아는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것만 알아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제대로 받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좀 극단적인데요. 그런 거 몰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물론 더 좋은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도전을 받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렇게 해야 되죠. 아마 무슨 말씀을 증거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슨 척척박사가 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만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진정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실수를 하나 안 하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재미있는 예화를 하시나 그런 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심령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가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쯤이면 아시겠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 루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어놓아라. 불길이 스스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넣어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지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보여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